저희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암담하죠? 출구조사를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응? 더 읽어야 되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오늘 이제 설교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제 갑자기 좀 감동을 주신 본문이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룻기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리 대장께서 룻기를 얼마 전에 4장을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뭔가 도전이다.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한 2달 뒤에 좀 돌아올 때 그때 여러분이 다 까먹었을 만한 즈음에 다시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룻기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투표하고 와가지고 출구조사 보고 암담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본문을 좀 바꿔야겠다. 어쨌든 그랬는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앞부분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4절부터는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가, 뭔가 이 거울과 같은 모습이라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후반부로 나아가면 왜 교회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서 보면, 전도서는 결국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돌아간다, 이 얘기를 전도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해 위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고 그냥 해 아래에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없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헛되다. 너희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각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선택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 중에 더 나은 것을, 분별과 분별로 인해 하나님 마음이 더 합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라. 더 나은 것이 이것이다 하고 앞선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이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는 책이 전도서지요.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관점에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돼요. 솔로몬이 여러분 세상을 다 하나를 관찰을 했는데, 솔로몬이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식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상 만물을 보는 관찰, 그리고 또 건물 하나하나 건축 광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짓고 그걸 살피고 하는 그 관찰력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만사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관찰을 딱 해봤더니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하늘 아래서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이 학대 억압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먼저 납니까? 북한이 생각나잖아요. 탈북 동포들이 생각나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우리 동포들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기서는 이 뉘앙스가 폭력적인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여기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억압을 받고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봤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투표를 하더라도 누구를 뽑아야 내 집값이 뛸까? 어느 정책이 복지가 나와 관련해서 좋을까? 주로 사람들의 선택이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근데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해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진짜 희박하지만 누가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저 당에, 저 그룹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유통일, 복음통일, 선교한국,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정치인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수반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죠. 우리의 선택에는. 누가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제3세계, 제3국에 있는 사로잡힌 동포들에게 누가 어떤 정책, 유엔에게 어떤 압력을 어떤 소리를 내줄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가치관은 늘 어땠는가?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투표를 행사하는 게 나는 그냥 하나 도장 찍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개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존폐나 살림살이나 달렸지만,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투표 하나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당이 득세를 하느냐, 사실은 여기든 사실 그렇게 크게 희망을 걸 만한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북한이랑 친한 쪽은 막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은 내팽겨치고
그렇잖아요. 사회주의의 뿌리를 알면서도 지향하고 공산주의의 뿌리가 성경이 아님을 알면서도 지향하는, 그게 싫기 때문에 100% 우리 투표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오늘 전도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학대받는 자들은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 아까 학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현재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누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보면 1절에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한 구절에만 해도 몇 번을 반복해요? 2번을 반복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억압하는 사람들은 복수인데 위로하는 사람들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한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정의의 일에는, 공의의 일에는 저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건국 정신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선교왕국까지 나아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거기서부터 기초는 북한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권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유다의 통치자들아, 정의와 공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봤을 때는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권세는 눈에 띄게 많은데 위로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금 상황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북한에 지금 1년에 여러분 몇만 명이 죽어가고 제3국에서 몇만 명이 여러분 한 달에 뭐 4만 원, 5만 원, 몇천 원 이렇게 벌면서 인신매매 당하고 성노리개가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고, 그렇게 나왔는데,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또 복음을 만나서 웬걸 또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내 저기 갇혀있는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을 솔로몬이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없네.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없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뭘 봤냐면 이 억압이 얼마나 이 처참했냐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뭐하다? 더 낫다고 되어 있죠. 비교급으로.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저 억압 저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라 얘기를 합니까? 더 나은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악행을 보지 못한 자가 일찍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보고 욥을 봐도 고난과 고통 중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처럼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억압 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여러분이 지금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6, 7시간 너머의 북한 사람들은, 엘리트들을 제외한 모든 북한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숨통이 끊어질 듯 항상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당장이라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 위해 사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입고 살기 위해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처참함이 얼마나 처참하면 자유 하나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게 복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수고로 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수고로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표현을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억압받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아무도 이게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위로자가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일찍 죽는 것보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는 게 더 낫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돕는 거고, 소망을 선포하는 거고, 태어난 자나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 교회뿐이라는 거죠. 그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희망은 걸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제국주의가 일어나도 박해하는 나라들이 우죽순 일어나도 언제나 교회는, 진짜 실제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1시간 전 뉴스를 보고 2시간 전 뉴스를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웹을 보면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 제가 가지고 사는 믿음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와 여러분이 소망이지, 마지막 보루는 교회지, 마지막 보루는 예배자지, 마지막 보루는 선교사고, 마지막 보루는 전도자고, 마지막 보루는 사명자지. 우리가 표를 할 건 행하고, 하지만 우리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 때다. 결국 솔로몬은 학대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고, 불법에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를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성도에게 짓밟히는 시즌이 올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수 있지요. 근데 지금 누리라고 환경을 주신 이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신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기회고, 한국교회가 다시 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할 기회라는 거죠. 지금 이때 기도의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때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1절에서 3절까지는 같은 하늘 아래 억압받는 세상이 있었다면, 4절부터는 솔로몬이 봤을 때 진짜 이게 천지차이다 싶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자기 재주를 마음껏 활용하고 성공을 도모하고 부를 쌓아가는 세상이 한편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늘 아래서 처참한 억압을 받는데 왜 이쪽 한편을 보면 자유롭게 본인의 일을 하고 기량을 뽐내는 곳이 있더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는가, 어디에 감정을 써야 되는가, 어디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가를 4절 이후부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요. 솔로몬은 모든 노동과 성공, 여기 보면 여러분 재주가 기량 아니면 성공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 모든 기량. 모든 수고는 노동, 수고 똑같거든요. 저기 보니까 한쪽 편에는 자유가 빼앗겨서 학대를 받으면서 수고로 자기를 위하여 수고할 수 없고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본인의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에 살고 본인의 모든 이 가능성이 열려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땅에 사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노동과 기량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노동과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서 뭐 한다고요? 시기가 일어난다. 자유 때문에 배가 부른 거지요. 어떤 한편에는 자유가 없어서 여러분 시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땅에 박해받는 우리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나 저기 무슬림 지역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서 시기할 틈이 어디 있어요? 당장 하루 살고 하루 죽고 눈만 감으면 오늘 주님 보려나 내일 주님 보려나 이렇게 하는 사람 사이 자유가 빼앗긴 곳에서는 시기할 틈이 없어요. 근데 자유를 딱 주어진 땅에 가보니까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다. 자유를 먹고 배불려 봤더니 본인의 어떤 이 수고, 성실, 하나님 앞에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적인 삶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 안에서 우매해져서 옆 사람의 잘됨,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깎고 뼈를 깎고 수고롭게 시간을 들이며 이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며 저렇게 나아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 안에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를 빼앗긴 교회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이게 복이면서도 깨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이 키나이라는 말인데 질투랑 열정을 뜻합니다. 뭐랑 뭐를 뜻한다고요? 질투랑 열정. 이 키나라고 하는 게 질투랑 열정인데 그러면 이게 열정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열심이 있잖아요. 요럴 때에는 이 열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릴 때에 이 키나가 쓰이는데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질투랑 열정이 완전히 다른 말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열정을 쏟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을 쏟도록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망가지고 왜곡되고 이 하나님께 쏟아야 될 열심이 병들고 짜부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향한 질투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시기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장이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열심을 쏟아라고 주어주시는 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마다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국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다 무슨 장로님들 뭐 건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와 성도끼리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키나라는 걸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속사의 수종 들고 사명을 감당한 열정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병들고 왜곡되니까 사람에게 막 불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녘에서는 질투할 틈이 없이 살고 있고, 우리 북녘에서는 자기 기량을 발휘 못하고, 북한 사람들 진짜 똑똑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대인 다음으로 똑똑한 나라 세 손가락, 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우리랑 북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머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북한의 여러분, 저 통제 사회가 아니면 얼마나 자기 개발만 시켜주면은 축구 저렇게 하겠습니까? 북한이 축구 못 하잖아요, 북한. 아니, 이 통제 안 하고 뭔가 이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역량을 높여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그 양아들이 하와이에 왔을 때, 아버지 잘 계십니까? 잘 있다. 그 양아들이, 아버지 구두 어디 좋으시네요. 저는 구두 국산 겁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나도 구두 국산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주기만 하면, 자유롭게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 은혜를 막지 않고 자유를 주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구두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물품을 낼 수 있는 나라다.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넓은 시야 아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군가에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을 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속상하고 부질없는 짓이겠습니까? 남 잘 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거 끌어내려서 뭐 하겠어요? 그럴 기세로 예수님까지 끌어내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되면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되는 거고, 꼭 잘 돼서 밥 한 그릇 사주길 바랍니다. 좀 잘 되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이름이 나면 어때? 좀 세워지면 어때?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열정이 질투로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 병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질투도 본래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나에 대한 열심, 나에 대한 열정을 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병들어 계신 것뿐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제 옆 사람, 사회든 교회든 옆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 있다니까요, 안에. 자, 억압당하는 세상 한쪽 면에서는 일하고 기량을 뽑아낼 자유가 있음에도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있다. 이 자유가 배가 부른 상태다.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 딱 봐도 알겠잖아요. 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든 교회를 보든 똑같잖아요. 그러더니, 자, 5절 보십시오. 우매자는, 시작. 자유를 줘본 쪽의 한쪽 측면은 뭐냐면, 한쪽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한쪽은 우매해지더라는 건데, 어떤 우매냐면, 여기 원어를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모았는도다. 이게 원어로는 어리석은 자는 두 손을 포개고 살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손을 포개고 이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식을 놔두고 이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고는 안 하고 배는 부르고 싶다는 거죠. 일은 안 하고 부자는 되고 싶다는 거죠. 노동은 안 하고 복은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정책이랑 비슷하잖아요. 참 입이 근질근질하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라서. 원래는 이런 거 특강을 해서 한번 딱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수고는 안 하고
수고는 안 하고 혈세를 뽑아먹고 살고 싶고, 수고는 안 하고 저기 뭐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돈은 뽑아먹고 살고 싶고, 나눠 먹고 살고, 분배하고, 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줘봤더니 한쪽 측면에서는 질투시기, 한쪽 측면에서는 이게 복에 겨워가지고 자유를 줘봤더니 자기 하고 싶은 만족을 누리면서 육을 만족시키면서 감정도 만족 아주 좋거든요. 근데 수고가 하기 싫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양면이 있다. 그래서 6절 보면 두 손에 시작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자유가 없이 한쪽은 학대를 받고 죽어가는데 한쪽은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고 성공해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손가락만 깍지 끼고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해아래. 그랬더니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일이 헛된데, 지금 계속 뭐가 지금 헛되냐, 뭐가 더 나은 거냐, 계속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적어놓고도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솔로몬은 딱 봤을 때 두 손 가득하게 하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못 가져도, 좀 덜 가져도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시기하는 땅이 아니라, 질투하는 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손만 가득해도 평온한 세월이 낫고 평강이 있는 게 낫다. 지혜자의 결론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또다시 솔로몬이 하나를 딱 본 게 있어요. 본 게 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도요. 시작. 이제 또 자유를 준 땅에서 솔로몬이 한 세 번째 면을 딱 봤거든요. 근데 저기 학대받는 땅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학대야. 위로자가 없는 거래요. 그만큼 아무런 어떤 양상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해방해 줘야 될 것밖에 없어. 위로자가 필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할 때 캐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고 종말을 말합니다. 마지막 혹은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를 되었는데 그 자유 안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자기 수고로 열매를 맺어서 누구를 섬기라고 줬냐면, 이 사람은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7절 8절에 있는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랍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지가 끝도 없이 수고하고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걸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지? 그러면서 또 해가 뜨면은 부유를 쌓고 돈을 쌓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혼자가 됐냐? 이 사람이 처음부터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혼자가 됐냐면 여기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홀로 있으나 형제도 없이 홀로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 부를 쌓기 위해서 이 본인의 삶을 뭐라 해야 될까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부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세상 가치대로 끊임없이 이 두 눈이 만족을 못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두 눈이 만족을 하지 못할 만큼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의 목표는 돈이고 재산이고 재물이니까 사람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걸 봤습니다. 형제도 떨어져 나가고 같이 일하던 동료도 떨어져 나가고 근데 벌기는 계속 벌어요. 왜냐하면 만족을 못하니까. 그럼 혼자가 됐는데 시기의 과정, 질투의 과정으로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계속 쌓다가 혼자가 돼보니 뭐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걸 누구한테 줬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이 생각을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100을 벌면 10을 100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감사하고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고 두 번째 100의 10은 내가 수고하고 기량을 발휘한 것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와 헐벗는 자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와 공급을 받아야 하는 자를 도울 때에 만족이 공허함이 채워지도록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허무한 이유 첫째, 돈을 쌓아도 공허한 이유 첫째,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둘째,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이 늘 이상한 겁니다. 야, 예배 가자. 오늘 내 두 눈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고. 이렇게 하다 보니 홀로 된 거죠. 그리고 요게 지금 이 땅의 현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8절에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는 김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끼치지 않는 기량과 성공은 다시 한번 나누고 끼치지 않는 기량과 성공은 종말에 아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자유가 있을 때에 마음껏 발휘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주변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상이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여기서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9절에서 12절까지는 뭐냐 하면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내 백성들아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위로자 단 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4절에서 8절까지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자유를 누렸는데 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냐. 자유가 복에 겨워서 왜 성공한 사람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배 아파하고 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자유가 있으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9절부터 12절은 교회는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럼에도 교회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9절에서 10절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배경이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9절에서 10절은 왜 광야를 빗대어서 이 전도자가 설명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이유를 말하면서 무슨 상이 있다고요? 수식어가 좋은 상이 있다고. 그들에게 같이 하여서 좋은 상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안 가는 사람들은 속히 목장을 갈지어다. 그리고 카타콤 예배 지금 방황하는 그 이리들은 그 카타콤 때 도대체 방황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못 합니다. 방황하는 이리, 방황하는 양들은 카타콤을 갈지어다.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더 좋은 상이 필요하고,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이고 두세 사람 이상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좋은 이유를 말하면서 좋은 상이 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원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민족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시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전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 땅, 남한 땅 할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한쪽만 선교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선교사의 수가 차야 됩니다. 북한에서. 북한도 북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민족 자체가 지금 한 사람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마치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는 그냥 한 사람이 쎄 빠지게 하는 수고, 한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는 수고를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조국 이민족에 다시 두 민족이 하나가 되고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왜 그러면 좋으냐?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고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좋으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그들이 넘어지면이라면 넘어진 미완료 형태로 계속해서 넘어지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첫째,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왜 비유에도 보면 한 사람이 왜 강도 만나잖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위험들이 광야 생활에 많습니다. 광야 생활에 두 사람이면 하나가 쏙 빠지면 하나가 건져주거든요. 근데 하나가 빠졌을 때 요셉이 혼자 빠졌을 때 혼자 이렇게 기어올 수 있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팔려갔죠. 광야 안에서는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적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둘이 나은 점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억압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는 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존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를 일으켜주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믿음과 사명은
절대 단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몸이 없는 성도는 화가 있어요. 몸이 없는 성도. 혼자 광야 생활하다가 구덩이에 빠진다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교회, 성도. 교회는 부르심과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고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홀로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좋은 유익이 뭐냐? 11절 읽어보시면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광야에서 여러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지요. 근데 혼자 자다가는 입 돌아가는 일이 있겠죠. 근데 불을 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과 살을 맞대며 온기를 나누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광야의 위험, 첫 번째 구덩이, 두 번째 추운 밤에 깊고 어두운 광야길을 이 전 세계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어쨌든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 구속사의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 근데 한 동물을 일으키지 않는다. 작게는 교회가 한 동물을 일으키지 않고 많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이 꼴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선교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까지 전진하여서 주님 재림 우리가 보고 천년왕국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를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더더욱이 두 사람, 이제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 어떤 누구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12절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세 번째 뭐냐?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여기는 어떻게 번역을 되어 있냐면 그가 그 하나를 제압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하나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를 이제 빗대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나보다 좀 체급이 좀 작고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든 싸우고, 그 강도가 뭐 그냥 강도겠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삐쩍만, 제가 그래도 요새 삐쩍마른 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재현 집사님이 또 저를 보고 단식을 요새 많이 찌셔가지고 저도 그럼 어쨌든 옛날보다는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돼가고 있는 중인데, 저 같은 사람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 에라이 자스 가라 이렇게 하면 가야지. 근데 광야의 강도가 뭐 저 같겠어요? 이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딱 맞서면 그에게 제압을 당한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두 사람이면 그 둘은 그 앞에서 버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틴다. 교회가 한 사람일 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면,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목장이 없고 그냥 홀로 서 있다면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 몸으로 있지 않는다면 그가 그를 제압하거니와.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면 버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두 사람이 모이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 두세 사람의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이면 이 북한과 이 남한 통일을 맡고 있는 주체 사상과 주사파와 이 종북 세력의 뒤에 역사하는 모든 용과 뱀을 대항할 수 없고 제압당하겠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몇 사람이나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한간의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건너 이렇게 듣기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쪽은 북한의 통제 사회를 봐라. 절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죠.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북한의 3대째 믿고 믿는 집에서 탈출을 했는데 뭔 소리 하노?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예수를 안 믿고 제3국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나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없다? 저는 뭐 없다는 쪽에 걸지 않.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오고 오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죠. 그러면 저는 한 사람도 없다는 쪽을 택하지 않고 몇이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할게.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북한에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남한에도 질투시기 그만하고 세상 쫓기 그만하고 이 기도의 흐름에 동참해야 되고 이 기류의 흐름에 함께 합류해야 되는. 우리는 철책선이 우리 두 민족을 나누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 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겹줄은 세 번째 되는 줄은 여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세 겹줄이 되는 줄이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똘똘똘 뭉쳐주는 이 줄이 있는데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목장과 목장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성령이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하나님,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이 흐름을 맞춰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두 민족 사이에 주님 삼겹줄이 되어 주옵소서. 능히 싸워 이길 뿐 아니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원수 마귀가 도망가는, 일곱 길로 도망가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인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세워 주옵시고 마음을 일깨워 주옵시고, 이 조국 교회 가운데에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우리 동네 복지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의 투표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을 지지할 때에도, 한쪽 면을 바라볼 때에도
자유통일, 선교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